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이 되니까요. 가정의 달인데 세상이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기쁨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욕하고 있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신앙의 관점이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이 하늘에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자꾸 땅에 있는 육이 더 앞서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세상의 환경은 변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응? 흔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뭘까? 관점이 달라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들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근데 어떻게 해요? 관점이 달라. 관점이. 삶의 목표가 달라. 출발선상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정도 중요해요. 왜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을 기업으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신약의 시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도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교회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있는 것, 축복이 있고 평강,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 할렐루야. 서로 바라보고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그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와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요, 목사라는 뜻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책을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서 여러 성도들한테 어떻게 밥지어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다른 거 안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했지 이 나라가 아니에요. 착각 속에 살아가지고. 관점을 땅에 두니까 이랬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 관점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의 현상에 지금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소리는 낼 수 있지요. 그러나 흡수돼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봐도 지금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나라인 것 같습니까? 어?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빗대서 세력을 만들고 당을 짓는 일들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옳게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오히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떻게 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유익함과 책망하게 유익하니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골로새서 2장 6절에 한번 봅니다. 2장 1절부터 볼게요. 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서 2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내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연합하고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여러분, 교회 시대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관점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야. 두려워할 게 아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사느냐면, 자 보세요. 12절 한번 봅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함께 이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자로 살아가야 돼요. 종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기뻐하라고 한 얘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기뻐하라. 왜요? 내 관점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이 잘 연결해서 보면 다 똑같은 말씀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 기뻐라고 말씀하셨을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부속을 통하여, 십자가로 통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했기 때문에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부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되는 권세까지 들어갔다. 근데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관점이 다 어떻게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놨어.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세상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인간이기에 허점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허점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다 모든 게 가능한 거야.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명설교가 많아요. 저 또한 그것을 듣는데 어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누가 신학자가 뭔 얘기를 하고 누가 외국에 누가 그거 다 소용없고 성경에 대한 얘기만 하면 돼.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아멘.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놔서 그래. 리더자들이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학은 여러분 생명인 거예요. 믿음은 곧 생명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를 다시 생기려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 말씀하셔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시더라 얘기하면서 왜 오신다는 약속을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문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이게 말씀을 자꾸 읽다 이게 묵상하다가 생각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없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대머리에다가 배는 불렁 나오고 다리도 절고 얼마나 그냥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그 상황 속에도 이를 악물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대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두지 말고 어떻게? 시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서 기념하라.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없고 지금 시대에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저도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늘 날마다 실수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수 가운데 뭐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제가 세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기도로. 그렇다고 아들이 자식이 왜 그렇게 기도해서 내 인생을 망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지금 받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은 여러분 하늘에 두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돼.
내 마음이 성전이야. 마음이 아파서는 안 돼.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도 지금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온다. 순서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언젠가는 가실 뿐이야. 그러나 살아생전에 정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거, 그때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추억이 되기도 하고, 힘들었던 날들도 같이 지내왔고 괴로웠던 날들도 지나왔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것과 같이 헛된 게 인생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유선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본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지금 뭐하고 계셔요? 예수께서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려고. 근데 그것을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야. 중보, 기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표져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굴까? 하나님 안에 간표져 있다는 거야.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을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고 살아가니. 엉뚱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감추인 만나를, 감추인 부활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그 집중이 필요한 거야.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집중.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나가 정결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머리, 생각, 마음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 옳거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깨달아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것이 치유가 되고 환경적인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사실이요, 깨달아야 돼. 내가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심음의 법칙이 있는 거지. 신약시대에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 구약이에요. 요단 건너편 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래. 아니 하나님, 남자 생식기 풀뿔자라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사방이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그 이후에 아무르니까 어떻게? 할례를 받았던 그들이 아무러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 전진하라. 이 앞에는 강이에요. 요단강이 그때 물이 이렇게 막 범람해서 뭐 거의 막 그렇게 물살이 빠르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제사장들아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들어가라. 언약궤 맨 제사장을 너희는 쫓으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 그때 당시엔 제사장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거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제사장이 들어가서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순종을 통하여 요단이 물이 섰어. 흘러내려도 물이 다른 방향으로 섰어.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 시작의 시대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너희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혼돈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평화를 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을 본다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상황이. 여러분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미사일 쏘겠죠. 당연히.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러시아에 남자들이 없어요. 이제는 다 죽어서. 전쟁에 나라의 존폐의 위기가 오면 핵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일본의 오염수를 방류하면 2년 안에 대한민국 바다가 다 병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나는 수산물, 대기로 떠다니는 세슘, 땅으로 떨어져 흡수돼서 나오는 채소들 다 먹으면 다 방사선입니다. 국민은 다 죽어요. 백혈병이 나오고 암이 나오고 별의별 병이 다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누가? 머리는 달고 사는데 머리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가 파괴해요? 인간들이 파괴하는 거라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주님이 조성해 주시는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식량이 되어지고 다 그렇게 되었는데 선악과만 지금 열심히 따먹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진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기가 기회일 수가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중심, 우리의 관점은 여러분 하늘에 두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결속이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칭찬 아끼지 말고
힘을 내라. 더욱더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헤아낸다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자기 관점이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깨닫는 자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한가 유익한가 교육하기에 또한 책망하기에도 유익하니 이 말씀을 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기적인 마음 버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힘입어 항상 기뻐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